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현진 언제 왔대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그 남쪽 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사건이 비슷해요. 무슨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이 비슷합니다. 제목은 그만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오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호칭을 뭐라고 해요? 호칭을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읽으신 거 맞죠? 네. 자,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가 목소리를 읽었지만 읽었다고 해서 글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누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누이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제 아내보다 누이라고 호칭하는 게 조금 더 그 지위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명백히 이 이야기 속에서 누이라고 한 이유는 주연아 그지? 누이라고 한 이유는 그를 내 아내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죠?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또 누구라고 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보고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겁쟁이, 아들도 겁쟁이. 그렇죠? 어제 제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겁쟁이 3인방과 함께 에버랜드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의 욕망이었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학생이 겁쟁이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겁을 잔뜩 먹었더라고요. 웃기기도 하지만 안쓰러워서 제가 괜찮다. 여기 귀신 없다. 다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존댓말은 써줬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상처뿐인 꿈이었죠. 꿈은 이뤘지만 상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이렇게 내 욕심을 이루려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상처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친척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뭐가 닥쳤죠?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이어서 그 베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환경이 자신의 뜻과 다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겁쟁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내를 빼앗기나요, 안 뺏기나요? 잘 몰라요. 아내를 빼앗기나요, 안 뺏기나요? 파라오에게 빼앗깁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면 속에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는 부부로서 연을 맺고 그리고 분명 성적인 동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친척과 함께 잘 살려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고 가나안에 흉년이 닥치니까 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그 이집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자, 이게 이 이야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삭은 아내를 빼앗겼을까요?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그냥 뭐 이집트 왕이 데려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연이 끊겼어요. 부부의 연이 끊겼고 부부로서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파라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과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실패하고. 자, 그럼 이삭은 무슨 차이? 다 똑같아요. 성품도 똑같아요. 겁쟁이라는 성품도 똑같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습관도 똑같아요. 근데 부전자전이란 말이 딱 맞죠.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빼앗기지 않았을까? 왜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삭의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집어넣었을까? 아브라함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허락한 땅이다.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오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게 아비멜렉 왕이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고 이때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왕이죠. 이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게 이유가 자신의 아내 리브가는 저기 그 문명국에서 넘어왔어요.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문명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시골 처녀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보고 거기에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무서워서 그 아내의 호칭을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소개한 거죠. 이 내 누이다. 아비멜렉의 왕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 누이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누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누구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부부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정은 부부가 어떨까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꿀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그 족속의 왕이 가나안 족속의 왕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났습니다.
너 분명히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백성들 중에 하나가 그를 데려갔으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뻔했다.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얘 리브가 이삭 아내야. 건들면 죽어. 라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브람은 아내를 빼앗겼고요.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길, 자신의 꿈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땠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벗어나야 나와 내 아내, 내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서 길이 살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어떤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죠? 벌써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 자녀, 내 가족을 떠나서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길을 간다고요? 나의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떠한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종종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의 욕심과 욕망, 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삶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패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그들은 실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실패가 나중에는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 같은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어요. 뭘 팔아서라도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 에서를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속에 장자권을 받아내고 싶을 만큼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욕심을.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욕망은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단 한 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다 형 에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하나 없이. 그렇게 도망간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이제는 삼촌의 집에서 또 욕망이 생겼는데, 욕심, 나의 길이 생겼는데 뭐였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몇 년이요? 7년. 거기 그냥 우리 그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품삯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 노예처럼, 말이 좋아서 일꾼이지 노예 한 푼도 받지 않고 거기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라헬을 주던가요? 레아를 주죠. 누나, 언니였던 레아를 줍니다. 레아를 주면서
어떻게 누이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결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기꾼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14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요. 14년을. 그 14년 동안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 자녀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야곱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단 조금도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와이프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삼촌 라반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밤낮 어떻게 일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촌이 이제 설득당한 것처럼 해서 또 품삯을 정해가지고 품삯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삼촌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품삯을 바꿀 수 있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재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채워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이제는 누가 난리가 났어요? 삼촌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요.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난리나. 이거 우리 거 빼앗은 거다. 이거 내가 물려받아야 될 건데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 거를 몰래 사기쳐가지고 빼돌렸다는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도망갑니다. 몇 되지도 않는 그 재산 때문에 도망가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도 그렇고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도망자 신세였죠. 형에게 도망가고 삼촌에게 도망갑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야망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어요.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이, 내 의지가,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꺾이고 내 삶에 어떤 게 바로 서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